사무엘상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요즘이라고 하기엔 조금 시기가 되긴 했지만 AI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챗GPT도 이야기가 있고 딥시크도 이야기가 있고. AI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 보네요. 많이 우리에게 친근한 거는 알고리즘이 좀 많이 친근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켜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아마 카톡과 유튜브일 텐데, 유튜브 틀면 우리가 제일 많이 뜨는 게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뜰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알고리즘이 말씀들을 많이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양육 좀 시기가 됐지만 그때 쿠팡만 열기만 하면 뭐가 떴냐면 벌크업 간식들이 많이 떴어요. 왜 많이 떴냐면 그 평신도 양육 때 성도님들께 간식을 뭘 사주면 좋을까 해서 계속 그것만 보다 보니까 쿠팡만 열었다 하면 용량이 많은 간식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또 설교 때문에 요즘은 좀 생각이 변했지만 아이패드에 관심이 많을 때는 아이패드가 계속 쿠팡에서 추천했었습니다. 비단 영상이나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은 우리의 생각과 유사하게 많은 것들을 추천해 주곤 합니다. 내가 좋아요를 누른 것, 내가 많이 본 글과 유사한 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추천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같은 글, 비슷한 글, 같은 생각들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어쩌다 보면 AI가 추천하는 생각과 글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신앙인은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길 바라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체계의 설립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야기이고, 3장에서는 기존에 세워졌었던 지도자였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영적 비대함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한밤중에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엘리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설교자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한 침묵이 참 두려웠습니다. 제게 맡겨진 설교의 시간에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전달되어야 되고, 준비한 설교문을 은혜롭게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제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잘 전달해 주지 못하고, 성도님들 마음에 낙심이 있으면 어쩔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3년차, 4년차 목사가 되어가고 있지만, 저의 모교에서부터 사역을 되돌아보게 되면 벌써 약 15년째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섬기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자 제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었던 것은 침묵보다 익숙함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게 나오는 기도, 익숙하게 나오는 찬양, 아직은 어설프지만 설교도 점차 많이 서게 되고 많은 자리에 섬기게 되다 보면 설교도 익숙하게 나오는 것, 그것이 제게 참 두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익숙하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엘리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으로선 40년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너무나도 익숙하게 능숙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져 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단순히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었고, 또 엘리가 나이를 먹어서 점점 눈이 멀어져 가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면 엘리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나가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멀어져가는, 종합적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져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없이 익숙함을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엘리에게서만, 비단 설교자에게서만 나타내는 모습일까요? 엘리만 하나님의 사람이며 저와 설교자들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국류함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에 이끌려가는 물고기와 같은 그냥 익숙하게 신앙생활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만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
흘러가는 물결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관성을 거부하기도 하고 물결을 거부하기도 하고 오히려 연어처럼 알을 낳기 위해서 강물을 흘러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혹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었어. 어제는 이렇게 예배했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영적인 만족감에 잡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영적인 문둥병에서 깨트리는 것을 결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익숙함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질병입니다. 익숙하게 교회 오고 익숙한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익숙한 고백문을 고백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의 눈동자를 보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눈동자가 생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태 눈알처럼 그냥 죽어가듯이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앞만 보고 있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익숙함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하여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비대해지고 눈이 어두워졌던 엘리와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상황을 비관하면서 그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 전에 누웠더니. 또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사무엘이 누워 있었던 시간을 알게 도움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떨기나무의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였지만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없었다, 야훼의 말씀이 그쳤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끊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람이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쪽에서 저쪽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야훼의 말씀을 찾으려 하여도 구하려 하여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야훼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다이어트에 힘쓰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하듯이 엘리와 같이 영적 비대함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익숙함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적인 분석이 말씀이 희귀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그쳤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성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사무엘이 찾았던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을 잊지 말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잊지 말자. 사명을 잊지 말자.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성소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죠? 떨기나무 앞에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인도하는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이 되어서 함께하여 주셨고, 시내산 아래서 성막을 만든 이후에는 이 성막의 불로서, 이 불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였고, 지금 우리 각사랑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 그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성소에서 사무엘에게 그 불꽃이 지키는 그 사명을 사무엘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기의 성소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기의 처소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고 망각하고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편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남에게 전가하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갔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였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가 끄지 말아야 할 불은 성수의 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끄지 말아야 할 불은 어떤 불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명의 불을 끄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엘리가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성전을 지키었고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며 살아갔었다면 영적 비대함은 그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잊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작은 유혹이었을 수 있었으나 그 유혹이 그를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게 하였고,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게 되자 점차 그에게 있었던 그 사명들을 잊게 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불은 어떠한 것입니까? 기도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들을 날마다 지키며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엘리가 점차 성전에서 멀어졌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마음이 멀어지자 엘리가 몸이 점차 멀어졌지만, 엘리가 성전에서 몸이 점점 멀어졌던과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리의 몸이 성전에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구름에 축복의 단비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야구의 홈런볼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야구 경기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야구 경기에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모든 예배에 홈런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예배만 그냥 이 예배만 했으니까 이 예배 자리만 지켰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그 예배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그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더욱더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시지만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엘리를 찾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사무엘을 찾는 그 음성 속에 영적으로 비대해졌고 멀어져 가는 그 엘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성경의 인물에 나를 자신을 이입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많은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인물에 가까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다윗처럼 되고 싶지만 사울처럼 연약한 모습이 많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고 남탓만 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제 모습처럼 보여지고 제자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했었던 모습들이 제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엘리와 같이 영적으로 비대해진 모습이 내가 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를 찾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계속해서 찾을 때 사무엘은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엘리가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무엘도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찾는 사무엘을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엘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네 번째 사무엘을 찾을 때 엘리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고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을 묻고 있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던 것을 깨달았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야훼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을 경험하였던 엘리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명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잊지 않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후 엘리는 하나님께 돌아섰을까요?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살아갔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엘리는 회개하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였습니다. 또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의 침묵을 이스라엘은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을 채우기 바빴고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어둠이 짙었고 희망은 없어지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끝난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그때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상황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찾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지경을 통하여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그 비대함과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작은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무너졌었던 나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휴대폰을 열 때에 슬라이드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내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작은 기도 소리가 될 수 있고 말씀 한 구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위로하며 이야기했었던 그 기도 속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영적으로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고 작은 세밀한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우리가 모두 다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익숙함에 속아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작은 소년일지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 굳건하게 걸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만 같은 암울한 상황,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없어 보이는 시대, 다른 음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며 예배를 자제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택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일은 바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서 구원의 그 모든 경주를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건 TV로 예배를 드리시건 휴대폰 유튜브로 짧게 예배 드리시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예배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주께서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껴있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 위에 밝은 태양이 떠올라 있듯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되는 환경이라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충만한 상황, 열정적인 예배라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른 예배가 아닌, 상황과 환경에 따른 예배가 아닌,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날마다 예배하시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